제7장.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영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그러나 여기서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되리니 그 땅 사람들이 종으로 삼아 400년 동안을 괴롭게 하리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종 삼는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니 그 후에 그들이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시고, 할례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그가 이삭을 낳아 8해 만에 할례를 행하고 이삭이 야곱을, 야곱이 우리 12조상을 낳으니라. 여러 조상의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시매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그때 애굽과 가나안 온 땅에 흉년이 들어 큰 환난이 있을세 우리 조상들이 양식이 없는지라. 야곱이 애굽에 곡식 있다는 말을 듣고 먼저 우리 조상들을 보내고 또 재차 보내매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알려지게 되고 또 요셉의 친족이 바로에게 드러나게 되니라. 요셉이 사람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 야곱과 온 친족 75사람을 청하였더니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 자기와 우리 조상들이 거기서 죽고 세겜으로 옮겨져 아브라함이 세겜 하몰의 자손에게서 은으로 값주고 산 무덤에 장사되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우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애굽 왕위에 오르매 그가 우리 족속에게 교활한 방법을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 하여 그 어린아이들을 내버려 살지 못하게 하려 할세. 그때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3달 동안 길리더니 버려진 후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기르매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이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 이스라엘 사람끼리 싸울 때 모세가 와서 화해시키려 하여 이르되 너희는 형제인데 어찌 서로 해치느냐 하니 그 동물을 해치는 사람이 모세를 밀어뜨려 이르되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내가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임과 같이 또 나를 죽이려느냐 하니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니라.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모세가 그 광경을 보고 놀랍게 여겨 알아보려고 가까이 가니 주의 소리가 있어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대 모세가 무서워 감히 바라보지 못하더라. 주께서 이르시되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서 보내셨으니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시내 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아론더러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고 그때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하나님이 외면하사 그들을 그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두셨으니 이는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의 집이여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몰록의 장막과 신 레판의 별을 받들었으며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옮기리라 함과 같으니라.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명하사 그가 본 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받아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인의 땅을 점령할 때 여호수아와 함께 가지고 들어가서 다윗 때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여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어제는 초대교회가 최초로 세운 7 집사에 관한 말씀드렸고요. 오늘은 7 집사 중에 한 명인 스데반에 관한 말씀입니다. 스데반 집사는 최초의 순교자입니다.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원래 집사의 역할은 사람들을 섬기는 구제의 역할, 음식과 돈에 관한 행정의 일이었는데 스데반은 어제 보신 6장 8절 말씀대로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나타냈듯이 사실상 복음을 능력 있게 전했던 사도의 역할까지도 감당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 때문에 결국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의 설교를 듣고 수많은 사람들은 마음의 찔림을 받았습니다. 특히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아 죽인 유대교 신봉자들의 마음을 굉장히 불편하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스데반과 논쟁을 하며 그를 꺾으려고 했으나
진리의 말씀과 함께했던, 그리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고 있는 그를 결코 꺾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국 사람을 매수하여 스데반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였다고 모함하였고, 예수님과 같은 죄목, 성전 모독죄로 고발당해 사내들인 공회에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오늘 7장은 이 사내들인 공회에서 대제사장의 질문으로 시작됩니다. 1절 말씀,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이 말은 예수님께서 모세가 전해준 규례를 폐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헐어버릴 것이라 설교를 한 것이 사실이냐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이것은 스데반을 모함한 사람들의 거짓 증언이었습니다. 왜 이들은 수많은 죄목들을 제치고 성전 모독죄를 뒤집어 씌운 것일까요? 이유는 그 말이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손해였기 때문입니다. 이 말로 수많은 사람들을 충동질하기에 충분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기 때문이라고요? 아닙니다. 오직 돈 때문이었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전역에 퍼져 사는 남자들은 1년에 3번씩 의무적으로 예루살렘 성전을 찾아 참배하고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매년 수백만 명에 달하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을 찾아 그곳에 머물면서 소나 양을 잡아 제사를 드리기 위해 지출하는 경비는 어마어마했습니다. 이것이 고스란히 유대교 최고 지도자들의 엄청난 수입이 되었습니다. 스데반이 이런 엄청난 돈을 가져다주는 진이의 요술램프와 같은 이 성전을 예수님의 말씀을 빌려 헐어버리겠다고 전한 설교는 그들을 흥분시키기에 완벽했습니다. 그들이 흥분한 이유는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오직 돈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스데반이라는 한 사람은 그들과 달라도 너무 달랐습니다. 이것이 모함이고 자신을 제거하려는 자들의 속임수임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제사장의 질문에 자신을 변호하기는커녕 하나님만을 드러내는 그분의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대제사장의 질문에 말 한마디에 잘못하면 그 즉시 처형당할 것임을 알면서도 겁에 질리거나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성경은 말합니다. 그가 변호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설교의 내용이 오늘 2절부터 53절까지 이어지고 있는데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부터 솔로몬에 이르기까지 약 1000년에 걸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의 역사를 아주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헐한 것이 사실이냐는 대제사장의 질문에 왜 스데반은 이처럼 믿음의 선조를 나열하며 이스라엘의 역사를 회고했던 것일까요? 그가 이 설교를 통해 드러내고자 했던 것은 단지 믿음의 선조들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을, 이삭을, 야곱을, 요셉을, 그리고 모세와 같이 보잘것없고 연약한 자들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의 구원 역사를 이루셨던 그 하나님만을 드러내기 위함이었습니다. 스데반은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은 너희들 생각하는 것처럼 단지 성전에만 갇혀 계신 분이 아니라 이 세상 어디에나 계신 무소부재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그들의 마음에 비수처럼 꽂혔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에게는 진정 하나님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가장 귀하신 분,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의 하나님이 그들 마음 가운데 있었던 것이 아니라 외형적인 성전, 자신들을 부유하게 만들어줄 돈, 사람에게 늘 칭송받는 명예만을 추구했기에 스데반의 정곡을 찌르는 설교는 그를 죽이기에 충분한 동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에는 우리 차례입니다. 스데반의 설교를 통해 내 삶에도 지금 무엇으로 채워져 있는지를 바라봐야 합니다. 아브라함의 인생 속에 우리 인생이 보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당장 눈앞에 보이는 땅과 후손을 주신 것이 아니라 약속을 주셨듯이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 약속과 약속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당장 눈앞에 보이지 않는다고 조급해하며 하나님을 원망하고 계십니까? 야곱의 인생 속에서도 우리의 인생이 보입니다. 야곱은 아버지와 형과 외삼촌을 속이고 모든 것을 빼앗은 희대의 사기꾼입니다. 그런 야곱을 하나님은 만나주셨고 그의 본질 자체를 바꿔주셨습니다.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말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전 우리의 진짜 모습이 어땠는지를 안다는 것, 그럼에도 우리를 믿음의 조상의 반열에 들게 하신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해석이 불가능합니다. 요셉의 인생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철부지 요셉을
꿈만 꿀 줄 알았지 형들의 마음을 전혀 몰랐던 요셉을 강제로 구덩이에 넣으셨고 감옥에 넣으셨습니다.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를 연단하사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키사 귀하게 사용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요셉의 하나님 바로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 속에서 우리의 구원을 도우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며 우리보다 부지런히 일하시는 하나님을 놓치는 순간 우리는 그 자리에서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모든 것이기 때문입니다. 100가지 1000가지를 가져도 하나님이 없으면 다 없는 것과 같습니다. 반대로 100가지 1000가지를 얻지 못했어도 하나님과 그분의 약속만이 있다면 우리는 이 하나님의 구원의 드라마를 계속해서 써내려가게 될 것입니다. 스데반은 하나님 한 분 때문에 그의 몸은 돌에 맞아 죽임을 당했지만 그의 영혼은 하나님 한 분 때문에 한없이 평온했고 행복했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스데반의 순교의 현장 속에서도 55절의 표현처럼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였고 예수님께서는 이 스데반을 천국으로 영접하기 위해 하나님 우편에 서서 기다리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스데반이 바라보고 있는 하늘과 또 그곳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겠습니다. 화요일 코로나 종식을 위한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부터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달라고 기도하시고 코로나로부터 자유하게 하시고 예배 자리에 담대히 나오게 해달라고 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디에 계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제한하지 않게 하시고 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 인생 가운데 역사하신 그 하나님, 약속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견고하게 변화시켜 주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하나님 한 분만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라는 광풍을 통해 우리가 깨닫게 하신 것들이 많습니다. 이 진리의 말씀 속에 우리가 늘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며 영원한 것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예배 자리로 담대히 나올 수 있도록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를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